네, 오늘은 온 세상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막 사람들이 줄도산 당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젊었죠? 그런데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때가 왔구나. 이래야 사람이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무릎이 너무 아픈 겁니다. 감사하게 제가 또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또 좋은 이제 닥터를 만나서 이제 그분 클리닉에 가서 제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저 이제 치료해 주시는 이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목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진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저의 목표가 분명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다른 것을,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금식 기도 이런 거 할 생각도 못 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런 소원함들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돕는 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그죠? 그리고 큰 대형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 날 잡히는 날, 그죠?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석상에서 제자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사랑해, 요한아 사랑해, 막 이렇게 사랑 고백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서로. 내가 높다. 내가 주도해야 된다. 그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언제 싸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는 날 밤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싸운 겁니다. 예수님과 3년 함께 살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을지 몰라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죠? 온 집안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령 침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침례 약속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됩니다. 성령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이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위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것, 우리가 성령님의 오른손에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게 됩니까? 어떤 은사를 받습니까?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뭡니까? 외국어로 말하는, 그죠? 그래, 이런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 주님 능력 주셨다, 할렐루야, 집에 가자. 다 집에 갔습니까? 성령 받았다. 그것이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까?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3대 절기 아닙니까? 이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죠?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 저 시골뜨기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배우지 못했던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알아듣는 말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최초로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 번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세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이 최초의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불과 한 달 반 전입니다. 50일 전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숨어가지고, 그죠? 잡혀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나와 지금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한 달 반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 확신 때문에, 부활의 확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는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성도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는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사도들이 왜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막 이렇게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온 지 물론 이따가 또 일본 갔다 왔지만 한 20년 이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어가 불편한 겁니다. 참 영어가 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전사님 보면 이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영어를 막 이렇게 네이티브처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 자체가 제 자신이 먼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별로 이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성도님들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는 전혀 영어가 불편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공감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신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막 난 한국말로 한다고 하는데 막 아프리카 말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았구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아, 예. 성령께서 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임한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이 말을 말하기 시작해서, 그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구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해서 사는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이 구약의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요엘서 2장이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것은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데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라고 하면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이 주님이 정하신 이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말세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요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죠? 알고 있었습니다. 요엘서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지만 진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풀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지혜를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여기 내 영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입니다.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활동할 때,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뭐 성경을 기록한다, 요엘같이, 그죠? 뭐 예언한다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요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뭡니까? 남녀노소 관계없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 침례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우리 이제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 침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너희 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봐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증거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지금 너희가 알아듣는 이 말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령 침례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다는 겁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20절은 뭡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죠? 피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죠? 이런 자연 놀라운 이 너무 무서운 이런 재앙과 함께 세상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 세상 종말이 올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종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 안 죽는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난 절대 안 죽는다.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누구나 다 개인적인 재앙, 종말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 재앙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죽음,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주의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총알에 빗발치는 포탄이 이곳저곳 터지는 그 전장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증거해요? 두 번째는 이제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쓴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시간이 없어서 16편 다 읽을 수 없습니다. 8절부터 지금 16편 8절부터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10절만 시편 16편 10절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의 2장 27절입니다. 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이 지금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할 때 이 내 영혼을 누구의 영혼이라고 이해했을까요? 다윗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윗이 쓴 시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아, 이것은 지금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 왜 다윗이 아니냐? 29절의 말씀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뭡니까? 다윗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그 육신이 다 썩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썩음을 당하지 않을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바로 주의 거룩한 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미리 본고로 누가 미리 보았을까요?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미리 본 겁니다. 다윗이 지금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자손으로 태어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죽음 이기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의 성령 부어주셨던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죠? 지금 외국어 방언하는 이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합니까?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이제는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편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님이 몇 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주께서 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주님은 누굽니까? 첫 번째 주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첫 번째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두 번째 주님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 대신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죠?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 보좌에, 그죠? 높은 보좌에 올라가는, 그저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발을 팍 이렇게 계단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발을 밟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발등상입니다. 근데 무엇을 발등상이 되게 한다고요?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그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것을 다 멸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 놓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는 겁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내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안에 컨트롤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최초로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예수님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 하루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들었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거스릴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지금 한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못하는 분들이 이게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줄도산하고 난리 났답니다. KTX 기차를 타면 이 한 칸에 한 명 탈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한 영어 그 학원을 좀 크게 하시는 분과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이야 그렇게 쉽게 하겠지만 그걸 실제 겪었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완전히 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 더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야, 이제 다시 안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또 망한다면 나 또 망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그 과정 가운데 더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또 주님 때문에 망하라면 나 또 망할 수 있다. 목회자 아닙니다, 이분. 그냥 평범한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행여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정말 성령님을 저희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또 교회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주님으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생활 같은 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born again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진짜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그것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예수님은 저희가 전해야 될 또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주님이 아버지 저희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처음으로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저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저희가 주님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님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났던 이 주님을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땅에 선포하는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